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길가다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라람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라람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여호라람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유명하죠. 레갑 족속. 유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의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왕이 여럿이 있지만 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이 유명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왕이 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한참 시드기야 얘기하다가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이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왕은 짧게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드기야 왕의 바로 앞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왕한테 준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셨어요. 읽으신 대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실험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몰려 사는 어떤 타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갑 집의 사람들을 꼭 집어서 그 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성전에서 술을 마시게 해라. 밥 먹고 입 헹구려고 한 잔 마시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술판을 벌이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집 사람들 다 모아놓고 상위에 올린 게 술밖에 없잖아요. 성전에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 패역한 나라 옛날에 호세아가 말한 대로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고.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근신해야 될 때 하나님답지 않으시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죠. 이런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너무 특이한 일에 예레미야가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레갑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레갑이 무슨 뜻이냐면 말 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옛날에 말 좀 탔던 집안이라는 거죠. 사실 역대상 2장에 보면 한맛
자녀들이라 이렇게 넣거든요. 한맛이라는 사람이 거의 시조예요. 이 사람은 겐족속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있죠? 호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겐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 모세가 장인 집안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 섞여 사는데 사울이 이 가나안 사람들 칠 때 그래도 옛날에 이드로를 기억하고 겐족속아 너희는 저리 좀 피해라 그랬어요. 물러나라. 아니 그러면 같이 죽는다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 중에 이 이드로 집안 그 같은 종족인 겐족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일파가 한맛이라는 사람이고 그 자손이 유명한 자가 있었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처럼 살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애굽에서 따라온 잡족들도 신의 산에 똑같이 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도 본래 유다 사람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고 장군들이었고 관리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걸 딱 보면 알겠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겐족 속에 속한 레갑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크겠죠. 이 정도는 아마 예레미야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우리의 보통 기대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술판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유력한 사람이 뭐 야사냐 발음이 어렵지만 뭐 그의 형제들 모든 아들 모든 레갑 사람 그러니까 레갑에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불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성전에 큰 방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제법 큰 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집이 결코 작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일족이 이렇게 사는 데 있잖아요. 어느 한 그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4촌 6촌 모아놨더니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의 남자들만 대표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어요. 자,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4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왔습니다. 뭐 익다랴가 누군지 뭐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파괴된 성전이니까. 그런데 딱 보면요. 보세요.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 유명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방.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한 사람이 쓰는 방이 아니고 여러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니까 꽤 넓은 방입니다. 그 옆방. 옆방이 아니라 그 방에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때 당대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그 집무실 비슷한 방이니까 꽤 컸단 말이에요. 이 큰 방에 이 사람들 들였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제 기억에 맞다면 여기서 살룸의 아내가 훌단가. 그래가지고 요시야 때 성경이 발견됐죠. 율법이. 그거 해석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 살룸의 아내입니다.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집무하는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있는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말을 하자면 분위기를 봐서라도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허튼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뒷골목에서는 담배를 펴도 옛날에는 교회 앞에 오면 미안해서 담배를 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에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적붙여진 사람들의 일족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정말 황송하기 그지없고 몸가짐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와서 보니까 본래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무까지 감당하는 예레미야가, 그 명성이 자자한 예레미야, 고명하신 선생님께서 술을 쫙 펼쳐놓고 마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 5절 보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아니, 그래도 이 나라에 살아있는 신앙인 예레미야 선생님께서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술을 따라주고 마시라니. 이 긴급한 시국에 이게 할 짓입니까? 성경에도 고관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는 왕은 어린 나라여 복이 없다 그랬는데, 이 벌건 대낮에 제사장들 방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선지자가 술판을 벌인다. 예상을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부른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 백성을 깨우치려 어떤 국리를 좀 해보자. 뜻을 좀 모아보자. 뭐 이 정도 나와야 이게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술을 마시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갑 사람들은요,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라도 할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지자도 좋고 제사장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먹던 음식을 그치고 금식을 하는 건 받아들여도 술 마시라는 얘기는 육체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얘기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근데 이 사람들 율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선조 요나답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정도는 이때 당시 거리낌 없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근데 이걸 안 먹는다니까 예레미야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자기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속으로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율법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조상이 한 명령 때문에 포도주를 안 마신다. 그 조상이 누구면 요나답, 발음에 약간 차이, 여호나답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예후가 못된 왕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있었죠. 걔를, 그 못된 왕족을 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함께 나와 뜻이 같으냐 해서 그렇다, 여호와 열심히 갔다 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 집안 여호나답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명령을 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200년 지났어요. 200년 지키겠습니까? 어느 집안에 200년 명령을 지킨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비슷한 데 있긴 있더라고요. 최씨지만 경주 최씨인지 어디 최씨인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300년 동안 지킨 게 있어요. 그 경주 최씨 부잣집이라고 있잖아요. 그 어른이, 그 중에 한 어른이 남긴 유훈 중에 제가 알기로는 6가지 그 유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사 이상의 진급 꿈꾸지 마라. 높은 벼슬로 올라가지 마라. 또 부하면 나눠줘. 가난할 때는 땅을 늘리지 마라. 혼자 살겠다 이런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00년간 그 부를 이어간 집이 있어요. 하여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넓게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중요한 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지혜 있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요. 이 집안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분명히 더 갔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지금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년 전에 준 조상의 유훈을 지키고 있다. 뭐 이 사람들의 신앙이야? 안 봐도 답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동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도 벌써 2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요,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은 율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아, 진짜 훨씬 엄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한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엄격하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니 바리새인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엄격한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의도와 목적을 봐야 된다. 근거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냐고 요즘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세팅된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조금만 참아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대만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정죄하니 뭐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을 했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자, 포도주만 안 마신 게 아니고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율법보다 더 엄한 명령을 내린 다음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령 들으면 사시겠어요? 말하자면 아파트는 들어가지 말고 땅은 한 평도 가지지 말고 평생 동안 텐트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라. 양이나 치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신앙생활 다 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천국 다 가. 뭐 이러지. 누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러겠어? 자, 요나답의 명령은 집 짓지 말라. 토지를 가지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삶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동시대인들이 소원하는 삶의 목표를 처음부터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게 소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경제 시스템에 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번영이라 할지라도 보통 이게 복받은 증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준 걸 뭘로 증명하죠? 복받은 증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마저도 가지지 말라. 그럼 복 안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대로 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신 것도 거부했다는 걸까요? 하나님 복을 줘도 나는 하나님 복 받기 싫어.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이따 한번 그 이유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엄한 명령이 집에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누가 지켰냐면 이 집에 장성한 남자들만 지킨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아내와 자녀. 남자들 수가 많으니까 아내들, 자녀들이죠. 그러면 지금 세대니까 자녀들이지만 예적부터 뭐 손자들 아닙니까? 손자들.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나이 20살 되면 이제 컸으니까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 부모 밑에 애들도 살잖아요. 천막 치면 엄마 아빠만 살고 애들은 도시 생활하고 아파트 빌라 지어주고 살아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다 같이 살아요. 제가 더 놀란 게 바로 이거란 겁니다. 이 엄격한 삶의 규칙이 장사한 남자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깨는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다른 집에서 장성하여 이 집에 시집 온 여자들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집 올 때 이 집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걸 제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나 저 집 들어가면 편하게 살기를 글렀는데 이 집에 시집 올 여자들은 그걸 다 알고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꿈꾸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 집에 간 자녀들은 다른 집 자녀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요 귀하게 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연대를 계산하면 200년이었어요. 200년. 그리고 이 집에서 자라난 애들은 다 아들 만난 건 아니잖아요. 딸들도 낳았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됐다는 말. 10절 보세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정도 되면 율법도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령 준수에 대한 자신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다, 다 지켰다, 자신감 있다는 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 요나답이 내린 명령은 옳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해도 그 옳은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이 시대 사람들이 조그만 하나님 말에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막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옳은 말씀이라면 율법에 더하여 준 할아버지 말씀도 우리는 다 지킨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무 쓸데도 없는데 집안에 유명세, 그러니까는 옛날에 제가 참 희한한 분 봤어요. 군대 제대하고 운전면허 따러 가는데 직행버스에서 그 도에 있는 면허시험장 가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시끄럽게 하냐면 자기가 이시왕조 집안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기사한테 얼마나 귀찮게 하지. 그 양반 쌍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반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내리면서 한마디 했다니까요. 아, 그런 집안일 뿐이면 옆에 승객들도 좀 생각하라고. 자기 피자랑한다고 옆에 사람들 시끄럽고 고생을 생각 안 하고 기사 운전도 못하고 그 뒤에 앉아있고 얼마나 그냥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지. 교양이란 건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집안 먹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투는요, 비슷해요. 말투를 말하면. 그분은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 뛰어난 자부심이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그 영광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칠할 게 아니고. 근데 자기가 먹칠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지금 이 후손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잘 지킨 효자들이라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한 건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우리는 이 세대,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 일하고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 똑같이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지킨 것에 대한 당당함과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대가 변했고 뭐 시대가 변했고 요즘 사람들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 다 망역 끌려갔어요. 그걸 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산다고 놀리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이 사람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 할 법하죠. 우습게 알고 바보 같다 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앞뒤가 꽉 막힌 인간들하고 그랬는데 살아남은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남은 거. 정말 놀라운 집이죠. 살아있다면 한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럼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가? 예, 말씀 그대로 피신을 왔는데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러니까 저 북쪽이라든지 이제 북쪽이 멸망할 때 또 좀 내려오고 또 여기저기 막 치니까 성이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 남은 몇 사람 중에 속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지금 피신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이 성 안에 사는 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군대만 물러가면 당제로 또 나갈 사람들인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여기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조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전란 중에 피신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 한 가지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 먹인 적 없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면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되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술 먹여보라고 테스트를 했는지 알겠어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레갑 족속이라는 자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특이한 삶의 방식도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는 못 들어봤겠죠. 그 삶의 방식이 율법도 아닌 조상의 명령을 따릅니다. 율법보다 더 엄한 가르침을 200년간 지켜왔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제사장인 자기 집안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가웠을 겁니다.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반가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통하여 유다에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내일 듣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여호나답이 아까 남겨뒀던 질문, 왜 사뭇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렸을까? 이렇게 해서 힘들잖아요. 그 판단과 명령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시를 지킨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고 상을 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 레갑 족속을 칭찬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짓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너의 의를 삼으랬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율법보다 더한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을 줬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도 옳았다는 뜻이거든요.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한 이유,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세히 성경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이유가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론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성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심고 거두고 뭐 이런 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생활 방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돗물 마시고 차 끌고 다니고 뭐 외식도 좀 하고 때 되면 옷도 좀 사러 다니고 뭐 돈 있으면 아파트도 좀 사고 이런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나답이 하지 말한 건 꼭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옳다라는 것은 이 괜찮은 행동들이지만서도 괜찮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망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조상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나답으로 예후 장군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바알 숭배를 없애버렸던 사람입니다. 한때라도 바알 숭배자들을 그냥 소멸했던 사람이 예후와 여호나답입니다. 그 조상 여호나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복을 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므로 4대가 왕위에 앉은다 그랬어요. 4대. 근데 왜 4대밖에 안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정통 왕족 아니기 때문에 그 혈통들이 바뀝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다윗 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북쪽은 서로 계속 바뀌거든요. 막 피바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말 잘 들었고 예후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면 계속 내려도 되는데 4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딱 4대가 가지 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라는 못된 왕도 쳐 죽였고 이세벨도 없앴고 바알 숭배자들 다 죽였어요. 거의 뭐 씨를 말리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건을 위하여 이 땅의 거룩을 위하여 힘쓴 사람 같지만 그 집이요 4대를 못 지켰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금도 수많은 집이 신앙이 소멸되는 집이 있고요. 뜻밖에도 신앙이 생성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를 여호나답이 옆에서 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서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쩔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가 봤더니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불경건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 자그마한 불경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거 하나 더 취한다고. 예, 그 자체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면서 사람의 마음은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유전되듯이 자녀에게로 계속 내려가 결국에는 망하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법칙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가? 우리의 생각에 어떤 틀이 있는데 이 생각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힘을 미친다는 것. 이 고민을 하고 그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봤거든요. 누가 망하는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그럼 왜 망하게 되는가? 본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제법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를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봤더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마라. 이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지는 것들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결국 사람이 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물며 포도를 재배하여 파는 행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겠습니까? 직업을 택하는 데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사람은 그 집이 영광이요. 요즘에 집 가진 사람이 영광이 있죠?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모험을 외면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신앙의 모험을 외면합니다. 생활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은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여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한국에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서구에 가면 신앙이 오래 수백 년, 2000년 전통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그 중에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수염 기르고요.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불도 안 씁니다. 그 자녀들도 우물 파고 기름 먹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같이 모여서 밤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수하고요. 예? 감자 삶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냈지만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성품도 다하고. 그래서 이 명령을 자손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수님께서 향유 부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더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스에서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친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도 바울의 제자고 그 집 주인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 편지를 씁니다. 이 도망친 종이라고 형벌을 내리지 말고 형제처럼 좀 맞아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내가 한 말보다 더 할 줄 아노라. 여러분, 주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할 줄 아노라. 정말 힘을 다하여 더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시대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더하여, 왜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명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의로움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더할 줄 아노라는 이 말씀대로 정말 더하여, 말씀의 영광을 보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보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심리 가고 아이고 나 말씀 지켰어. 그래도 훌륭한데 20리를 가고 30리를 가고, 그럼 하나님이 너 이 자식 심리 가라 그랬더니 왜 20리 갔다고 버리라고 하시겠어요? 잘못했다고 죄지었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유다 말기에 눈여겨보시고 칭찬했던 집입니다. 이 세상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받은 명령에 더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신 이 레갑 족속이 받은 복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